시온성과 같은 교회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시온성과 같아. 시온성은 다윗의 성, 또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과 같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경 달통 바울 쓰신 고린도후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주제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발통책 71쪽.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서이지요. 고린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배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었더니 거짓 교사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수에게 감사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믿음 공동체, 바로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 이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 사역, 이 직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해명하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총회에서 또는 연합회나 또 합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행정 지도를 하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럴 만한 교회의 조직이 없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와중에서 교회의 그 조직과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잘 해결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에 대하여 스스로 해명하고 또 변호하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 편지를 써서 백성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그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력에 대하여 인정할 것에 대하여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한 30분 정도면은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에는 영적 지도자를 이해하는 문제,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후서에서 또 말씀,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고생,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생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했는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죽는 것 같다, 이제 뭐 끝난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런 상황에까지 내려갔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 우리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릇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한 종이었지만은, 정말 어쩌면 성경에서 주님을 위해 가장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종이었지만은, 바울 자신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보배 예수님을 담고 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내가 알고 섬기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일꾼. 4장 8절. 우리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바로 십자가와 고난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참 압박도 많이 받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아주 맞아 쓰러질 정도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다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과 또 고생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 뒤를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의 환난을 즐기면서 나아감.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것, 환난을 좀 받지만은 그냥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또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영원하고 큰 영광에 비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길어봤자 100년. 항상 영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이 환난에 대하여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 환난을 즐기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미친 바울.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미쳤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인생이 갈 수 있는,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아주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미칠 만큼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네. 이 예수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 6장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폭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 바로 복음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금지,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처음 하나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뭐 이러다가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뻔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보니 정말 엄청나긴 엄청난데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 속이는 게 아니다. 진짜 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가 뭐 이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지요. 이 우주 전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가 맞습니다. 이런 근지를 갖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넘치는 수고,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막대기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밤낮 꽃밥 하루를 바다에서 지냈다. 정말 바울은 넘치는 수고를 했어요. 바울의 위험과 염려,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보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사도 바울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자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당한
이런 수많은 위험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고 교회,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들, 이 교회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교회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될까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이 지구의 대기권, 둘째 하늘, 저 우주의 하늘, 셋째 하늘은 우주의 중심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 천국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중에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천국을 보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귀한 경험,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며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국 계시를 본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신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다 보면 보통 사람 자만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쩌면 그 시력, 바울이 항상 눈에 이런 그 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시력에 어떤 영향을 준 고통이 아닐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 그 밝은 빛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 강력한 빛을 보고 어쩌면 시력에 좀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여하튼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나에게서 떠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 속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만족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라. 우리가 우리 육체에도 이런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십자가로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약함과 강함, 12장 9절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하다. 내가 자신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약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복음 사업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허비함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너를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정말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하고 결국 자기 모든 것, 자기 자신까지 사용하고,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 사업, 복음 사업에 헌신한 이 바울을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 축복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명문장이요 대영광.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지요. 은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제, 성령의 교제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 이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베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서 수고와 헌신의 일생을 보낸 바울입니다. 첫 번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갔습니다. 둘째는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셋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일꾼, 십자가를 짊어진 일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잠깐의 환난을 즐기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주 미칠 정도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나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행한 하나님의 참 일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덟 번째,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아홉 번째, 그래도 자신보다 교회를
미래를 위해 먼저 염려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열 번째, 여러 계시를 받고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약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열두,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한, 온전히 허비한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최고의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보니 이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들을 적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편지들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 충만한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자리,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자리가 아니고 주께서 세우시는 자리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를 마치고 시민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깊이 떠올랐어요. 영적 지도자가 사람들이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자리가 아니고 주께서 세우시는 자리다. 이것이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자리이든지 아니면 교회들의 연합체이든 합회든 연합회든 대총회든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리는 다 사람들이 만들고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이 자리는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거룩한 직분이요, 거룩한 사업, 영혼 구원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 사람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순종하며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경우는 지도자는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이 영적인 지도자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울 같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벌써 예수님 재림하셨지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울같이 않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지도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사모를 괴롭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또 교회의 장로님들을 괴롭히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괴롭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도자를 괴롭히면 결국 하나님 사업에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와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또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제가 서민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제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에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목회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갈 때가 됐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마음을 합쳐서 정말 신나게 주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업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 세계적인 우리 재림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의 사업 속히 이루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